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활 습관을 바꾼다, 이제 생활 습관이 바뀐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우리가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민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좀 그런 부분에 새로운 것에 적응과 그런 도전과 그런 것을 그렇게 과히 어렵게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에 보니까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자동차들이 이제 몇 년을 타고 다닌 다음에 사람들이 바꾸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자동차를 이제 하나 구입하게 됐는데 작은 차를 하나 크지 않은 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타고 다니다가 이제 고칠 때가 되고 망가질 때가 돼서 다른 차를 구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미국 차를 구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한 10년 된, 11년 된 오래된 1971년도 다지 챌린저라는 그 큰 차가 있었는데 그 큰 차를 하나 이제 몇백 불에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차를 이제 싸서 사게 됐어요. 싸서 사게 됐는데 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은 게 다르잖아요. 문도 무겁고 자동차도 크고 파킹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싸서 샀는데 그리고 가스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해서 이 자동차를 얼마나 더 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한 달만 타 보니까 한 달 동안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동차를 이렇게 라이턴 하기도 하기도 이게 워낙 차가 작은 차 타다가 큰 차를 타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을 타다 나니까 나중에 한 달이 지나니까 너무 편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달을 더 타다 보니까 그 자동차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더 편한 오히려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등등 여러 가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불과 한 달을 타고 나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내가 그 차에 나를 맞추니까 어렵지 않죠. 그 차가 나를 맞출 일은 없는 거고 기계가 나한테 맞출 일은 없는 거고 내가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편하고 좋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이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어떤 그러한 것을 받을 때는 좀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지만 또 지내고 나니까 괜찮은 부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습관이 그 생활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처음에 내가 살아오던 게 이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기도하라, 또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말씀도 봐야 되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이 모든 것이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히려 더 힘들어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볼 때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어 나간다는 건 마치 작은 차를 타다 큰 차를 타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생활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습관적으로 적응을 하면 적응이 된다는 것인데 이 믿음 생활, 신앙의 생활은 이 세상적인 생각과 똑같이 그러한 공식으로 내가 그냥 습관화하면 그것이 되는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고 내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같이 다 들려주는 이런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그거보다 더 나간 거죠.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어떤 생활에 어렵지 않게 됐던 것 그 이상을 나가서
어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이 그것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여러 가지 버릇, 습관 중에도 거룩하고 좋은 것들이 있었겠죠. 다 나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거보다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편지의 특별히 2장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유턴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죠. 유턴의 체험이 결단이 없이는 그것을 가지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도 많은 부딪힘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계에 내 몸을 맞추는 정도의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에 심취해 있는 습관화된 유대인들에게 습관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 세상은 그렇게 적응을 가능하고 그러한 겉모습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믿음의 영적인 생활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라를 여기 설명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면에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되고 포장된 어떤 미신처럼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러한 열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실은 우리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이 도전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로 평행선을 긋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쉽지 않다는 말로 어떤 면에 율법주의를 내가 준수하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변화된 성도된 진실한 믿음의 신앙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특별히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게 되면 시작. 첫 번째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잘 적응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내 습관이 그렇게 다 됐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아도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인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그 착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이것을 착각의 종류를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율법을 더욱 중요시했던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어떤 면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살아갈 때에 주여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좋죠.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 생활할 때도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빠진 어떤 습관화된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다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이 사람들만 그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니까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믿음이 신앙이 그것이 아닐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법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게 많이 고쳐놓은 그러한 습관들을 중요시하면서 의지하면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은 그러한 열심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이 그들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티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었다는 거죠. 열심히 회당을 다니고 긴 옷을 입고 거기다 술을 달고 걷는 것도 그 발목을 보이지 않도록 거룩하게 뛰지 않고 걷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낼 거 다 내고 그리고 내가 하더라. 사람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게 되면 섬찟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내가 누구보다도 봉사도 했고 많이 드렸고 또 내가 등등 있잖아요. 쭉 나의 신앙의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저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한 부분은 없었는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다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 그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는 율법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이것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 후반에 보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온통 율법 중심의 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많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믿음에 우뚝 솟은 것처럼 내가 교회에 30년을 다녀서 내가 알 건 다 알고 할 건 다 하고 쫓아야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 내가 신앙의 믿음에 뭐가 어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없고 율법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엎드림 없이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런 뭐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사람들에게 등등 얘기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착각이 가능한 것이 내 열심이 구원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이 생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말끝마다 다 하나님이야. 말끝마다 다 아도나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교훈 받아서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신학도 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내가 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아니까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신은 분별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유대인이고 난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라. 맹인을 인도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으로 쫓아가자.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빛이다. 자기는 어떤 면에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그렇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한 옷을 입고 내 자신을 가꾸고 내가 더욱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참 좋은 믿음이라고 그 보는 것과 엇비슷하게 나의 겉모습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죠. 다들 지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교사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기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착각이죠. 우리가 지금 다 해놓고 그렇게 온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지껏 30년, 20년, 5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다 틀렸다는 것으로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에요. 훌륭하죠.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 중심의 기초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 나름대로 잘 습관화된 오히려 그러한 삶이 편안해져 버린 그러한 삶이 돼버렸는데 어떤 착각이었는가? 거룩의 착각이죠. 거룩의 착각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살면 거룩하다고 여기는 착각이에요. 그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거룩한 것인데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거룩함을 자신들이 맞춰 나가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의 착각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양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닫혀있는 그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또 같이 쉐어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끝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맞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결정이 난 일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성령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아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지식의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은혜의 착각 가운데도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와 또 예수의 부활로 생명을 얻는 죄사함을 없는 그러한 뜨거운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어떤 면에 많은 경우에 자기 도취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막 열심히 함으로 내가 내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열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착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 열심을 내고 그 뜻을 알고 분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습관의 반복 때문에 그것이 편해져서 그것이 더 편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달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나를 꺾어주시고 나에게 나를 찢어주시고 기경해 주시고 기경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찢는 거 아니에요. 땅을. 그것이 아니고 내 잘 습관화된 종교 생활이 확인되는 감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혹시 그런 병에 걸리진 않았는지 그것이 계속 습관화됨을 통해서 천국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림보다 내가 잘 습관화된 어떤 그러한 생활의 어떤 편함 그러한 것에 내가 도취돼서 한 장 한 장 더 그 위에 포장지를 쌓아나가는 그런 생활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지껏 생활하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왜 잘못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뭐 있었겠죠. 하지만 그 좀
너무 뒤틀렸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왜 열심히 그 열심을 가지고 은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예수 섬기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그보다 더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보혈,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 엎드림, 꺾어짐,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순종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혹시 내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 해야 되냐면 무엇이 진짜냐, 또 내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털어버려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내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이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과 무릎 꿇음과 하나님께 물어봄과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또다시 내가 생각해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잘 그저 갖추어지고 잘 교회에 맞추어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맞추어진 사람. 누구보다도 교회에 잘 맞추어진 사람은 아마 목사일 거예요. 목사.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딱 교회 이제 차 타고 교회 마당에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 말이에요. 마당에 딱 내리면 잘 걸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성도들하고 만나면 어떤 식으로 인사하고 어떤 식으로 인사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조심하는 부분은 참 귀하지만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잘 습관화된 그러한 모습이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거룩하게 보이고 신령하게 보인다, 어쩐다,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가 누구를 신령하다 그래요? 산신령도 아니고 산신령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신령하고 어쩌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니 성령님만 참 은혜로 우리는 다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이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다 뽑아버려야 돼. 다 뽑아버리고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나를 우리 찬양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에게 하는 나 있는 말만 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에게는 착각하기 쉬웠던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착각을 멀리하고 이제 진실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행함이 어려워요. 행함이.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행함이 어렵다. 그러면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열심은 있었지만 가르치기는 열심히 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쏙 빼놓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거 아니죠. 그 톤이 아닐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으로서 일은 열심히 있는데 그러면 인생도 이게 연결이 안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회당의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어디 오레곤 어느 무슨 교회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인 되려고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사람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싫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난리를 피죠.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사람 되기 너무 쉽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어떤 잘 교회에 출석하면서 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고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도 얻고 교회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신학교라고 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오겠어요. 어느 분이 계셨어요. 선배지. 공부도 잘하고 박사 그때 받았나 뭐 하여튼 근데 돌아서면 술만 마시는 거예요. 신학교인데 이상하죠. 돌아서면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후배들이 뭐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알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되나 보다. 뭐 술 마시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그분의 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헌신과 이런 것을 다 통해서 박사님인데 그래도 가르치는. 그러다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그 인생에 참 너무 똑똑하고 브라이트하고 또 이름도 또 날렸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좀 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목회는 하진 않은 분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러이러 저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좋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때 나중에 후배들이 모여서 우리가 농담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뭐 자기 자유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고 나중에 참 어려운 죽음을 맞고 가정이 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얘기가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살아도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 잘 참 적응이 돼서 교회에 저분은 참 교회 참 유익이 되고 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또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겉사람으로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참 뭐 지저분할 수도 있고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 얼마 안 나올 수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 말이 굉장히 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잘 교회에 적응된 어떤 습관화된 그러한 사람보다 아직 한참 더 변화받아야 될 러프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주님을 seeking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다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열심을 스스로 믿음 생활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업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잘 습관화됐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으로 내가 그러면 이것이 내 삶에 본격적으로 어플라이가 되고 있느냐, 연결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물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고백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고 내가 예수 죽인 것,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상처로 가지고 내가 살겠다. 그 상처 다 회복됐지만 하지만 난 그것을 굳이 상처로 내가 가지고 살겠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내 잘못한 것이 늘 생각이 나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울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없는 내 열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행함이 어려운 거예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다 이제는 틀이 잘못 잡혔는데 하나님 뜻 말씀과는 상관도 없는 그 죽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습관화된 그러한 회당의 생활이 그것이 다 불필요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 점점 그쪽에 습관화가 문화가 되고 하나의 어떤 종교가 되고 하나의 어떤 그것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어떤 그것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어쩌고 이방인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하던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뜻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신들만의 탑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심으로. 교회에서 내 탑을 쌓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는 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어렵다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100%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알고 들었던 말씀을 다 행했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나의 그런 연약함을 알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바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붙들고 생활하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해서 나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습관화되어서 내 자신을 잘 포장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삶이 점점 조금 좀 느리지만 바뀌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하더라도 하지만 조금 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형제 자매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마어마한 도전으로 보이는 것이고 전도지로 보는 것이고 복음으로 보이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이들에게는 행함이 어려워요. 여기 보니까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가리키면서 인도하면서 맹인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분별력이 있다고 하고 이 얘기를 다 하면서 너는 왜 그러지 않고 오히려 회당에서 오히려 너는 왜 훔쳐가냐. 뭘 훔쳐가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행함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교회 생활하면 행함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저 사람들 눈에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진 그렇게 하면 행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집에 가서는 내가 왜 그랬지 저랬지.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의 낮아짐과 낮음, 하나님의 역사에 고마움, 은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 율법 그 이상의 율법이 50보라고 한다면 100보를 가도 피곤하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엔 그럴지 모르죠.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면 5술 더 또 이러면 더 많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과 결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처럼 행함이 어렵지만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른 지식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 습관에 정치하다 보면, 그 종교 생활에 정치하다 보면 바른 지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헷갈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로마서 말씀 보면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뭔가 또 같은 말이 되풀이되고 뺑글뺑글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여기에 유대인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을 인생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은.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할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옴을 뜻하는 것인데, 근데 그 조건이 유대인이어야 하고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구원을 받은 그런 인생이 된다. 누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도 내 습관화된 종교 의식에 젖어서 할례를 받으니까 이제 너는 유대인이다. 겉으로의 유대인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은 무엇인가? 우리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교회에서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아야 되죠. 세례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례 받는 거 복된 일이에요. 세례 받아야죠. 얼마나 귀해요. 근데 세례 받는 건 세례식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기만 하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는 건 관계없다. 세례식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겉으로 받는 할례가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마음에 받아야 된다. 영적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세례식이 중요하지만 그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식을 받고 행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기 할 수 있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심이 필요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게 필요하잖아요. 세례식 하면서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딱 믿기 시작했다. 그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바른 인도를 받고 바른 성령, 믿음 생활, 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어렵다 보니까 그저 몇 개월 지나면 세례 받으면 된다. 세례 받으면 된다. 또 저도 예전에 이제 세례식을 여러 번 했지만 세례 받기 전에 이제 한 3개월 교육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기 전에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원하십니까? 내가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 세례 받고자 합니다. 세례 왜 받으시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내가 질문을 하죠.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세례 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3개월이고 몇 주고 이제 한 다음에 하는 중에도 또다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를 분명히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세례반에 몇 명 없지만 몇 명 있는 이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구세주로 모셔드리자. 그러면 그 전에
벌써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했는데 또 합니까? 묻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해도 좋은 거예요. 또 해도 좋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어디에서 누가 뭐 모임이 있는데 갔는데 예수님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초청을 하면 또 다시 거기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내 삶에 난 벌써 모셨어요. 살고 있지만 내가 모셔드립니다. 또 좋아, 또 좋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쫓아서.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잘못된 그러한 그 지식 가운데 그저 할례 받으면 할례가 그 표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못 살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이 없으면요 못할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유튜브에 좋은 설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거기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더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니니까 나 혼자 있잖아. 그럼 나 혼자 있으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내가 받아들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다면 자신 혼자서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 더 하기 쉽잖아요. 근데 더 합니까? 다리 뻗치고 편한 자세로 대충 듣다가 별로 또 다른 거 들어보고 이렇게 하죠. 되게.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는 것. 혼자서 찬양 들으면서 자동차에서 찬양하면 그 시간이 더 좋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래요? 마음껏 울 수 있으니까. 마음껏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더 좋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습관화된 종교생활, 잘 내 몸에 밴 7년 동안 다닌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그 착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착각,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스테이크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지금 이 정도 믿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형상이 있지 않는가. 내가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정도 10년, 20년, 5년, 30년 평생 믿었으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잘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잘 그리고 구사된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아도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 뭐 나라 가서 뭐 어느 누가 그린 그림을 봐도 예수님을 저렇게 표현해 놨구나. 인자한 모습이다. 저 모습으로 표현했구나. 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셨구나.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받아봐요. 그렇게 바라보지. 하지만 말로 구사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난 평생 동안 저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형상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함. 그 따뜻함이 어떨 때는 나에게 감동으로 깨달음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통회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나에게 알려주신 그 형상이 어떨 때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고 어떨 때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그 하늘로 올리어 가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잖아요. 나만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따뜻함, 그러한 깨달음이 없다면, 내가 벽을 보는 것과 같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 깊이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통틀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형상이 어떤 이미지인가? 그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예수 믿는 것은 율법주의 유대인들 본받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올라가는 것 아니고, 올라서는 것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처가 나에게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세상을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그만하고 이제 했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내 10분의 1이었다면 그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어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